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나의 수준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준으로 바뀌고 우리 새로운 수준으로 가는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구원.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약, 거기에 하나님이 인류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나오는 건,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창조주로. 뭐 여러 가지 신화에는 뭐가 해서 뭐가 되고 뭐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구약 성경 첫 시작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신앙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의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거짓말은 사기친 놈이 있지만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아예 기록해 놓고, 그런데 인간이 왜 범죄하고 저주 재앙 속에 계속 빠져가느냐. 원래는 이 사단 마귀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원래는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타락하여 이 지구상에서 나타나요. 이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배 대상을 바꾼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할 것을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예배 못 드리게 하는과 동시에 다른 걸 섬기게 합니다. 경제, 돈, 지위, 건강 이런 걸로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쁜 걸로, 그것이 급한 걸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죄인, 그거는요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죄는 성경에 말한 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걸로.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다른 것을 섬기는 인간의 영적인 본능. 그래서 우상 숭배는, 동물이, 새가, 나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그렇죠? 그 증거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증거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걸 옛날에 약속했다 해서 구약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잘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다가 이렇게 기반을 두고,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그러면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와 권한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은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모든 흑암 저주 또 나쁜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들이 길을 모를 때 확실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 그래서 예수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나를 죄에서 사단 마귀 권세에서 끄집어내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고백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그러면 창세기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아니 지금 여자 후손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엄마가 낳았지. 아빠가 낳았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씨를 주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 혼자 애를 낳았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걸 어떻게 믿냐?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요? 모든 남자는 아담 이후로 죄에 빠졌. 그 죄가 유전된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배경은 다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여자의 후손이 정확히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그럼 뱀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살인일까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누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돌을 들어서 누구를요? 자기 동생을. 그렇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고,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아담과 가인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기는요, 우리 같이 목포에 유달산에 굴러놓은 그런 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달산에서 내려온 돌을 굴러갖고 이렇게 우리 목포 말로 할게 빠돌이 된 거잖아. 그걸로 한번 맞아보세요. 한 방이면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의 법에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돼요? 돌 무더기가 되는 거지.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나라의 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탄재예요. 그러면 이제 지리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지리 시간에 나온 사함이라고 모래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저 죽을 정도로 돌로 때리려면 얼마나 많이 때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좀 강한 돌도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에, 그럼 뱀을 뭘로 때려 죽여? 막가지로, 나무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건 도파로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사건은요, 인류 최초에 있는 살인사건이지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흉악한 폭행이, 폭력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에베라는 이상한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인은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땅에 나오는 곡식으로. 근데 아벨은, 자기 동생은 양의 첫 새끼로, 처음 나온 것으로. 그러면 성경에 땅이 저주받는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 떠난 뒤로 땅이 저주를 받아. 또 여기서 그 저주받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뭐 신학자들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근데 그 답 지워버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폭력성, 그냥 미쳐서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돌아서, 이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 먹으면 다 사람 죽여요? 그렇잖아요. 감기약 먹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요, 바카스를 한 모금 먹었는데 머리가 가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콜라 먹고도 취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약 먹고 뭐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자기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냐? 뭔가 작동하는 거지.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죽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제일 많이 의심하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아유, 안 한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다 했잖아요. 남편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저번에 언제 갔지? 우리가 뭐 청년 전도학교인가 내가 거기 갔는데, 그 교회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나보고 어디서 오주냐고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와서 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지금 여자들이 미쳐 날뛴다고. 왜요? 그랬더니 놀러 온 여자래. 어디서, 서울에서 왔는데 자기가 놀아주고 너무 애롭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마음에는요, 항상 공허라는 것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에게. 그 인간의 영혼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혼돈. 그 다음에 뭐가 쌓여요? 흑암이 쌓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에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기 가족을.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 번 말하지만, 남편들은 제발 화를 낼 때, 내가 화가 게이지로 따지면 100%라 할 때 제발 30%만 화를 내세요. 왜 그러냐면 50% 60%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집에다 불질러 불고 자식 뭐, 그럼 그 배우에 그 남편이 그랬겠냐고. 영적인 배경이 있겠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무속이나 이것들이요, 지금 쉬운 말로 하면 기독교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 첫 침투에 들어오는 이 영적인 무속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면 한 판만 하면 되잖아. 왜 세 판 해? 30판 하잖아요. 아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길 가는데 그냥 보도블럭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문을 안 밟어? 이상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배경 안에 쫙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그렇죠? 성경책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성경책 안에 뭐 빨간색으로 별거이 다 했어요. 성경책은 맨날 그 검은색이고 뭐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제일 좋은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라고? 자기가 산 거. 자기가 사요. 근데 뭐 성경책 뭐 이렇게 하고 이거.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아프면 성경책 비고 자면 머리 나아요? 그냥 타이레놀을 드시라니까. 벤자리나. 그렇죠? 저녁에 막 무섭고 그럼 성경책 안고 자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흑암, 저주, 재앙, 무서운 외로움, 두려움, 갈등, 고민 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잊어버려. 신기하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생각 안 난다니까. 여러분 가끔 시험 들고 어려움 다 문제 생기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잊어버린다니까요. 뭐만 생각나요? 어쩔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싹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나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만큼 확실하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떨어진 거 기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그 기적은 잊어버려. 이 세상에 참된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영혼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같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복권 맞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쳐야 되고 안 고쳐지면 어쩔 거예요? 보세요. 암 걸렸다? 절대 포기 않고 기도원 가. 그러지 말고요.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그럼 빨라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줬어? 아니, 여기가 아프리카고 전혀 손댈 수 없고 전혀 병원에도 갈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죠. 그때 당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주고 갑자기 뿅 사라져갖고 나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거의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가 필요해요. 차 타고 가면 돼요. 그렇죠? 네피림과 방주,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산다.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요,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어디가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말씀, 이 방주 위에 서 있냐? 그 안에 들어가 있냐?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죠요. 근데 오늘 강단 메시지 한 것 같이 수준이 바뀌어야죠.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수준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수준 바꿉시다. 우리 수준 바꿉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봅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나의 축복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요, 우상이, 마귀가, 귀신이 주는 기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요, 기적 중에 기적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7장, 8장에 있는 것 같이 방주를, 그 안에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를 탄 사람. 그래서 여기 안에 노아라는 뜻은 뭐냐면 안위, 안전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줄, 경찰이 여러분 지킵니까? 경찰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영적인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정말 내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 어느 날 찾아오는 거, 그건 누구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의 언약과 기도에 창세기 9장에 나오지만 특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어디서요? 우상, 저주 재앙,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 왜 빠져나오게 합니까?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죽었지, 형 죽었지. 그러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나란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지시할 곳,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오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또 신앙생활 하기로 교회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디 하라고? 더 이상 저주 재앙, 흑암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그러면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때 당시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데 그 안에 은 세공 장식으로요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다. 그렇죠? 제일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다가 신을 가다둬.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인간에게도 들어오는데. 그 여러분 많이 보이잖아요. 어디 절에 가면 부처가 울고 있고 피눈물 흘린다고. 어디 저기 성당에 가면 천사상이 계속 마리아상이 눈물 흘리고. 그렇죠? 여러분 싹 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딱 하나 진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라고 여러분에게 눈을 준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싹 바꿔버려요. 시선을 바꿔버려요. 그건 뭐하게 만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그렇죠? 어쩔 때는 광명한 천사로. 성경에는 아예 그 말을 뭐라고 써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지. 창세기 13장, 14장, 그 다음에 15장, 17장, 18장 쭉 있는데 제일 저기 가면 22장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주셨지만 야곱, 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목사님 요 중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지금도 이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국가가 한 나라의 민족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누구에게?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로 바꾸죠. 영적인 의미, 다른 의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세상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39장 45장 언약의 백성이 승리. 그럼 누가 나와요? 마지막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이 관심 갖는 세계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여기에다 딱 비추어 맞추면 됩니다. 자, 창세기는 4가지 사건도 있지만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4인물. 그 네 인물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4인물은 다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브람. 아브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한번 우리 권사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나는 누구 친구가, 나는 누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모, 수준, 학력, 배경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뭐 하라고? 구원하시라. 두 번째, 이삭. 그러면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 웃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웃을 일이 그렇죠? 처음 연애할 때는 웃는 날씨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처음 봤을 때 웃는 날씨라고 좋아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 말 하잖아요. 가시네가 낯가슴 좋다. 그 말이 뭐냐는지 다 알지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웃음을 어디서 찾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또 자식을 할 때, 집 살 때, 뭐 할 때. 그렇지만 진짜 웃음은 어디,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이 지역 복음화와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보고 또 선교를 만나고 그 안에 진짜 웃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셔요? 100배의 축복.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237을 알고 5천 종족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지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잖아요. 동서남북 다 돌아봐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건 내가 너에게 준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느호봇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이에요. 원래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그럼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요, 늦게 난 놈이 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봐봐요. 과학적으로 정식으로 말할 때는요, 늦게 나온 놈이 형이 맞아요. 아니, 왜 나한테
아니 내가 말이 틀렸어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이렇게 생긴 놈이. 그럼 누구를 만나요? 이렇게 이것이 분할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두 개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 먼저 진짜 배, 수, 착, 배란, 수정, 착상. 그러면 늦게 나온 놈이 먼저 착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찌 나만 아는 것 같지 그래. 그럼 원래 형이야.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먼저 나온 놈이 형입니다. 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먼저 나온 놈이 세상을 먼저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나온 놈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의 그것도 아니 애가 뭘 자꾸 나오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발꿈치를 자꾸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은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 그래서 사냥하는. 야곱은 간의 숭어고 바느질하는 놈이야. 엄마 옆에서 팥죽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써? 동생을 써.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 안 하고 아니지 에서를 선택 안 하고 누구를? 야곱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뭐냐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은 모두 장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선택권. 그 장자의 선택권을 차남이 지금 가지고 간 거야. 그럼 영적인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읽어봤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태어난 대로 절대로 장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요, 세상. 근데 세상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상을 야곱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장자의 반열로 올려놓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진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로. 신약 성경에는 그걸 이제 아예 바꿔 뭘로요? 바울은 양자로 이름을 바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 받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말했지만 목사님 첫 번째 접붙여야지 더 강해집니다. 더 튼튼합니다. 접붙여야 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마지막 누구요? 요셉. 요셉은 최고로 문제 많은 인물 중에 요셉이. 그래서요, 자기 빼놓고 자기 동생 빼놓고 10명의 형이 요 놈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단 죽이지는 말자 불쌍히 여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려요. 그 증거로 얼마나 형들이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다 미워했겠냐. 아버지한테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이 죽은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그 채색을 갖다 주죠. 그만큼 가족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에 결단을 했겠지. 하나님, 다시는 내가 고자질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중에 그 뒤로 노예, 감옥 가더라도요 절대 누구 탓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뭐 할 때. 여러분, 진짜 꼭 노예로 팔려가야지 여러분이 치유받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뭘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병자에. 그러면 이 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구원은 수준, 배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력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완벽히를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을. 그래서 아이 창세기 3장 15절에다 못 박아놓은 거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 뱀의 머리, 흑암 저주 완전히 깨부시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든 못 되든 수준이 있든 못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셨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며 답인 그 언약을 붙잡는 귀한 3.18 영적 서밋 우리 온네스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키며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하시기에 완벽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온데스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